오늘 말씀은 특별히 축하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인카네이션이야말로 우리에게 신비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라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지내는 것도 부끄럽잖아요. 다 큰 사람이 애처럼 구는 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그래 하고 힐난하지 않습니까? 인카네이션이야말로 신비 그 자체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없다 할겠죠. 우리는요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견디지 못하느냐? 자존심 상할 때, 내 자존심을 긁을 때, 그때 사람들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설사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면 그러면 견디지 못합니다. 지적받은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아는데 그 잘못을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 그것에 더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키울 때요.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 남매든 자매든 형제든 둘 이상을 키울 때 애가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애를 혼낼 때 예를 들면 큰 애를 혼내려고 하는데 동생이 있는 데서 큰 애를 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애의 자존심이 상하는지라. 그래서 혼낼 때는 따로 불러서 따로 얘기하고 따로 혼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존심 상하면 견디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부끄러움을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다. 아이로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구원자이신데 사람의 손길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아기가 태어나는 건데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예고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본 사람들과 주님의 나심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들은 목자들, 그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님께 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던 그 자리에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다면 듣는 자가 다 라고 말하진 않겠죠. 뒤에 나오면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 깊이 새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만 있었다면 마리아 요셉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을 법한데 성경은 듣는 자가 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그 집의 주인도 왔을 수도 있고요. 거기 묵었던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하잖아요. 그래서 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믿고 그 증거인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참이다, 맞다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해준 말이 뭐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 12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해준 말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구주가 나셨으며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인 증거라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아기,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심의 증거,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는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면 그분이 그분이심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생각, 태어나는 것에 대한 생각, 등등 말이죠. 통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둘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일반적으로 아이는 구유에 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이미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이것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신 증거인지라 목자들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합니다.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합니다. 왜요?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말해주기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자 동실에 있었는데 2월에 태어났거든요. 겨울에 태어나죠, 아이가. 그래서 모자 동실에 있었는데 엄청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산모를 이제 산후조리를 할 때 뜨끈뜨끈하게 하잖아요. 아주 뜨끈뜨끈하게. 찬바람이 일면 여기 바람 든다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 뜨끈뜨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를 씻긴 후에 이제 간호사들이 싸가지고 오잖아요. 번데기인 줄 알았어요. 엄청 꽝꽝 싸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 싸겠는데 엄청 꽁꽁 싸매가지고 번데기인 줄 알았단 말이죠.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게 싸서 모자 동실에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를 시원한 곳에 두라는 거예요. 태열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원한 곳에 두라. 가급적 시원한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꽁꽁 싸맨 아이를 저 창문 밑에 놔뒀어요. 거기 찬바람이 솔솔 들어온단 말이에요. 겨울이니까 창문 밑에 거기다 놔뒀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축하하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마다 저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끌고 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네 이렇게 있다가 가시고 나면 또 창문 밑에 갖다 놓고 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간호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갓난아이는 감기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 양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감기 안 걸린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태열이 더 문제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키웠던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고. 그러니까 선입견대로 각자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천사들이 목자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세주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은 메시아, 구세주는 아이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갓난아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저 한 아기,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경배할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던 이들,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목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아기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지금 이 갓난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며 이상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도 메시아도 평화의 왕도 아닌 그저 한 아기로만 봅니다. 한 아기로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축하는 해요. 아기의 태어남은 축하는 하는데 찬양하지 못합니다. 경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천사들이 해준 말을 믿었지요. 믿었기에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해준 말을 믿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았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축하는 하는데 찬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심에 감사하는 날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행복한 날이에요. 즐기는 날. 해피 크리스마스라고도 하고. 그죠? 그냥 즐기는 날에 불과하겠지요.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 이걸 빨리 가서 확인하자. 이게 목자들이 한 말이고, 이 일을 보자. 그리고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길을 나섭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이렇게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천사가 전해줬더니 이 목자들이요, 내일 가지 뭐, 그 다음날 가지 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밤에 그 새벽에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아이가 움직여지든가요? 몸조리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있을 거니까 그 다음날 가도 되고, 그 다음날 가도 되고, 이 양떼들을 좀 정리해 놓고 가도 될 법한데,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길을 나섭니다. 믿음의 결단은 즉각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부터 해보자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오늘 내게 감동이 주셨는데 그래? 이건 내일부터. 오늘 내게 감동이 주셨는데 그건 내년부터.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주일은 그냥 지내다가 내년부터 타이밍 좋잖아요. 새해부터 결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자.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즉시 일어서는 것, 즉각적으로 길을 나서야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즉각적으로 믿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고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믿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뒤로 미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요, 부르심을 받자마자 일어서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즉시 일어나서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뒤로 미루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고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 않았고 되지 못했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면 바로 따름으로 증거와 기적을 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즉각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보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기도하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루 기도일 수도 있고요, 열흘 기도일 수도 있고 40일 기도일 수도 있고 관계없어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감동을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하라는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새벽을 깨우라는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예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이여 길을 나섰어요. 그러자 구유에 있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았고 아기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서자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증거를 보았습니다. 증거를 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더니 그 자리를 찬양하는 자리로 바꿔냅니다.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가 전해줬는데 가서 보았더니 있는 그대로예요.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였단 말이죠.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똑같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저 태어난 아기를 축하하는 것에 머물렀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축하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아,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축하합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나도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이사 은혜를 축하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나도 믿고 순종함을 통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하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내 눈으로 메시아도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체험하고, 내 눈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눈으로 병도 낫는 걸 보고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올해 마무리 즈음에 특별히 기도하는 바는 우리 교회의 병고침의 역사가 특별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문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모든 질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라 오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믿기에 그 즉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행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곁에서 보고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영혼을 넘어 일상의 삶과 우리 육신의 삶에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픈 몸을 고쳐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문제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물질에 얽매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관계로 인해 아파하는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내려주셔서 원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온 찬양대의 칸타타를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